예수님께서 뭐 드셨는데? 바른 사고를 가져야 바른 인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인격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훌륭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자 하는 계속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막 개망나니가, 옛날에 우리가 한참 막 그 70년대 80년대를 주름잡던 부흥 강사님들 중에 개과천선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께 한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그분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지고 고무다리 붙잡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분들을 많이 쓰셨죠. 상용사 거칠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거칠은 상황 속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주의 일을 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언어, 뭐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고 그분까지 지금도 존경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물질관계 또 다른 관계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성령 받고 또 우리들이 많이 요즘 한국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연예인들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막 강단에 막 초청을 해서 스케줄이 꽉 차야죠. 그러면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지나가다 벌써 톨게이트 들려가서 한잔하고 이제 이 타일랜트들이, 코미디언들이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쿠야. 그러면서 얘들이 한 3년 뒤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볼 거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줘야 되는데, 또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친구들도 막 간증을 막 쓰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에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서 충분하게 익어간 다음에 산에 세워져서 간증을 하기에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참 급해. 그래서 잘 커가는 연예인들 넘어뜨린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서두르지, 우리가 너무 늦출 일도 아니지만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시간을 그곳에 성숙한 성품을 갖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의 압력.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로 두가, 고통의 문제를 다루죠. 이 인격을, 선한 인격, 고매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데도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 없이는 이 훌륭한 인격이 나오질 않아요. 엄청난 압력, 그 압력 속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 보석 중에서는 제일 비싸죠.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못 해줬나요?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해주려고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꿈도 못 꿔봤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리라고는 꿈도 못 꿔봤고. 그런데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탄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에서 두 종류가 발생해요. 하나는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나와요. 그거는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그때 그 순간의 압력에 따라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사람의 시체를 태우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압력이 적으면 그냥 석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압력을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결정들을 해나가느냐, 그때 하나님을 얼만큼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고매한 인격을 갖느냐, 저급한 인격을 갖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압력이 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도와주시죠.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 보면 물길이 꾸부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여름엔가 폭우가 왔을 때는 논둑이 막 툭 잘려가지고 물이 막 빠지다게 지나가기도 하죠. 이게 물의 압력이 적을 때는 그저 꾸부정하게 지나가다가도 저 위에서 강한 폭우가 내려왔을 때는 물의 이 홍수가 얼마나 셉니까? 돼지 뛰어내려가 소도 막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물의 압력에 논둑이 터져가지고 그냥 질러가, 가수원도 질러가고 논을 질러가지고 수박 더 떠내려가면 다 질러가는 거예요.
이게 압력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 압력이 올 때 우리들의 거치는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자존심, 내 교만한 거, 나의 과거에 내세웠던 것을 다 깨부시는 거죠. 하나님의 물길로 내시는 작업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느냐, 그때 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인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대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이 더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요것만 네가 견디면 내가 너를 더 가까이 쓸 수 있고 너를 더 자주 쓸 수 있단다. 고통의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데도 저에게도 지금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죠. 이 건물만큼의 압력을 제가 받고 있죠. 이 3층 건물에 이 세멘트 높이에 이 건물 압력을 지금 이제 받고 지금 버티고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못 버티죠. 내 힘으로 못 버팁니다. 성령께서 받쳐주시니까 왼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 다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 3층 높이의 이 세멘트 건물을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때 이걸 내가 이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다음에는 더 큰 것도 들어 올릴 수 있겠죠. 이저 작은 것 2층 3층 건물 정비하면 거뜬히 들어 올리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압력의 시간들을 제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발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갖게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를 갖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그 고통의 압력을 통해서 고매한 인격이 주어진다고 그랬고, 네 번째는 바른 의사결정입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의사결정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먼저 할까, 세수 먼저 할까, 아니면 뭘부터 할까, 이거 뭐 반찬을 뭘로 할까, 밥 먼저 할까, 쌀 먼저 씻을까, 아니면 나물 먼저 다듬을까, 뭐 계속 결정이죠. 내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제가 다른 약속 있다고 그러고 만나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은 성경을 더 봐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오늘은 내가 그 아는 사람에게 위로의 격려의 전화를 한 통화를 더 해야 되겠다. 계속 우리에게 결정의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나가면서 바른 결정을 할 때 고매한 인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서 이러한 고매한 인격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우리들에게 곧 실행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 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 이후에는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세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나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평양 시내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때에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더 올바로 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세를 더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통로인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으로 우리가 쓰여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쪽 온짐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로 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들려집니다. 또 여기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새바람, 신바람.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2011년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우리 스리랑카에 있다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새 바람을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고자 작정하시는 새 바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에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체험한 겁니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이 건물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가운데 푸뉴마 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성령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간판 어디다 붙여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푸뉴마 센터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서 몰아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거 쪼다 같은 마음이 다 몰아내고 나는 성령의 I can do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In Christ Jesus who gives us power and authority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곳에서 나는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누구시든지 이곳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이곳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는 간구합니다. 그 바람을 우리가 먼저 이곳에 채워야 되는 역사가 우리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입니다. 뭐가 봤냐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봤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불을 봤습니다. 불.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을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3학년 겨울방학 된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그 한사랑교회 임영원 목사님이 저희 그 시골에 진자매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강남중앙교회 조남수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늘 자주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박자도 잘못 맞췄는데 내가 어떻게 북을 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그때는 피아노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다 바닥에 방석을 놓고 뭐 강대상 밑에 거기다가 이제 방석을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북을 놓고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시려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가 제가 늘 저는 이거 앞에 이제 북을 치고 저랑 이제 옆에 이중열 목사님 앞에서 이제 이걸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북을 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중열 목사를 안수 안 하고 그분이 한참 선배이신데 그분이 저를 강대상 설교 마치고 기도를 딱 통성으로 시켜놓고 내려가면서 저를 머리나 땀 뻘뻘 나시고 이제 막 휙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안수를 딱 하시고 이제 뚜벅뚜벅 이제 나가신 거죠. 숙소로 들어가셨겠죠. 그 강대상 바로 뒤쪽에 이제 방이어서 숙소셨는데 사택에